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엔의 아들 부기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자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국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야라는 남의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의 아들 요단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거기 누구 없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 제목을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고 먼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장만 넘겨주시면 오늘 같이 읽으시면서 많이 등장했던 한 명의 왕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 중복적으로 등장했던 왕 이름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지금 열왕기하를 저희가 같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큐티를 계속 묵상할수록 이 여로보암의 왕의 죄가 뭐길래 이게 참 죄가 크면 클수록 이름을 다루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가론 유다 저희가 뼛속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저주받을 그 이름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 사람 도대체 뭐 이렇게 잘못했길래 1대 왕이에요. 여로보암이 1대 왕인데 마지막 호세아 왕이 소개될 때까지도 끝까지 여로보암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이 자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따랐기에 이스라엘이 이 지경, 이 꼴이 났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같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우상이라는 이 과정 때문에 결국엔 멸망이라는 결과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남유다도 추후에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전폭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시도들을 했다는 거죠. 왜 우상을 섬기게 됐는지 스토리를 잠깐 다뤄보면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방금 소개시켰던 북이스라엘 1대 왕이고요.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1대 왕입니다. 사실은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피를 이어 뒤에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말년에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정치를 위해 백성들을 희생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 아직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뒤로 가주셔야 됩니다. 한 칸만 더요. 네, 여기서 보시면 여로보암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르호보암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한 것처럼만 아니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너무 힘들고 지금 한계에 도달했으니 더 이상 밀어내지 마십시오라고 간곡하고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요, 사실상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왕입니다. 아빠가 솔로몬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사실상 자격지심도 심하고 사람들한테 비교도 굉장히 많이 당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3대 왕이 정말 기독교 성경책 몰라도 이름을 다 알 정도예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거 되게 많이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르호보암은 몰라요. 제가 여기다 왜 적었는 줄 아세요? 까먹을까 봐요. 너무 이름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자기는 가진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뒤로 밀려나면 부담스럽고 또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많은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말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무기가 되고 당신의 말이 되어서 그들이 당신을 지탱해 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라고 늙은 신하들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자란 젊은 신하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줘. 그래서 그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르호보암이 원하는 대답을 해줍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왕이지 않으십니까? 라면서 르호보암을 같이 부추겨줍니다. 사실 르호보암이 선택한 겁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일으켜서 반으로 갈라지는, 사실상 6분의 1입니다. 얘네가 5배가 더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네 이제 10지파가 나가버리고 2지파만 이제 이 남유다 르호보암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다음 장입니다. 정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지도가 뭘 보여주냐면 이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 이 여로보암 왕이 황소, 우상을 세우게 되면서 이것이 앞으로 너희들이 섬기게 될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면서 북이스라엘의 끝과 끝쪽에 이곳에 세우게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 보이시죠? 베델의 끝자락,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그 자리 앞에 베델의 우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왜 세웠나 봤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드려져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날짜가 되기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한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저희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마다 거기를 넘어간대요.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그렇죠. 불안하죠. 아니, 너무 불안하잖아요. 아니, 내 나라 내 백성이 자꾸 남의 나라 넘어가니까 걱정이 돼서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얘네가 계속 이렇게 넘어가다가는 마음이 넘어가서 결국에 남유다 쪽에 붙어서 나 여로보암을 죽일 거다. 어떻게 해야 애들이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내 꾀가 뭔가 봤더니 베델과 단 끝자락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황소상을 짓고 더 이상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여기가 우리가 드릴 성전이야. 라면서 우상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저희가 이걸 보면서 이 남유다도 산당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짓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상을 지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괜찮은 거 아니야? 어차피 얘네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뿐이지 그냥 소상을 만든 것 뿐이잖아. 그리고 남유다에서도 이제 산당이라는 것을 곳곳에 만든단 말이죠. 아니 예루살렘에 사람 많으니까 여러 군데서 편하게 드리면 좋지. 왜 그걸 문제 삼아? 제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적선하지 마라. 저희가 너무 쉽게 적선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과 돈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당연하게도 그렇고요. 그래서 막 헌금을 이렇게 꾸겨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아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와서 자랑합니다. 아 이거 이만큼 들어있가지고 막 몇 만원짜리 들어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면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도 탐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게 전부인 거죠. 자기들은 그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헌금하면 던져요. 그럼 저는 그대로 빼서 다 돌려줍니다. 하지 마. 안 받아. 하지 마. 아이들이 헌금하는 버릇보다 헌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철칙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헌금을 하려면 봉투에다 이름을 써서 명확하게 네가 돈을 직접 넣고 봉한 다음에 두 손으로 집어넣어라. 아니면 절대 안 받겠다. 저희 아이들이 헌금을 내지 않았다 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헌금을 그런 식으로 드린다면 하나님도 받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기서 산당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짓는 것은 이 사람들의 편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함이죠.
그런데 저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은혜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혜는 너무 소중하지만, 내가 받는 선물은 중요하지만, 이 자리는 저희가 부족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러 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세운 이 우상의 개념은 내 편의와 내 안위를 위해 세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고작 이거 하나 못 허물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거의 초반부터 끝에까지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너희가 멸망하고 너희가 전쟁을 당하고 너희가 핍박을 당하니라. 그만 그거 없애라. 제발 없애라. 라고 날마다 두고두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일까 고민했을 때 한 장만 넘겨봐 주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장 과정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들입니다. 아합 왕과 에후라는 왕을 데리고 왔는데요. 아합이라는 왕은 우상의 끝판왕까지 자신의 아내가 우상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였을 정도로 자신의 우상 섬기는 것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에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름 부은 왕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부십니다. 어떻게까지 하냐면 바알의 성전에 있던 털을 화장실 똥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바알을 없애고 아세라 석상까지 모두 다 없애는 완벽한 멸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자락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럼에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최악에서 최고까지 최대 선한 왕입니다. 유일하게 선한 왕으로 뽑는 사람 에후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그 우상의 뿌리를 뽑지 못했고, 또한 선한 왕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조차 쫓아가지 않았던, 축복은 받았으나 주변 강대국에게 공격을 당했던 이상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일대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 많은 왕들 중에, 그 많은 역사 중에 왜 이런 개혁자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역사랑 전통이 됐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한번 가주시겠어요? 뒤로. 네. 여기 보시면 처음에 1세대에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걸 뿌리 뽑기에는 이걸 의지하고 쫓아가며 얘를 건드렸다가는 나의 명성에 흠이 가고, 또한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나의 역사와 전통을 만들게 된 겁니다. 하나님 소중하죠?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없으면 저희 나라가 무너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저 이 나라 왕 하고 싶어요. 이 나라가 있으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진실인 양 우리를 설득해내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우상의 사진을, 이건 모세 그림이죠. 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던졌다. 그 장면인데, 이 장면을 굳이 넣었던 이유는 이 우상을 뿌리를 뽑은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지워지지도 않고 끝까지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열왕기하 17장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어 충고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에게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그러나 그들이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였다라고
이 마지막 북이스라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그들은 멸망당하면서 평가당합니다. 너희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니? 정말 이 열왕기하가 너무 재밌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이요, 에후라는 선한 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일하셨습니다. 선지자,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그들의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들의 개입하면서 중요 정보들을 쏙쏙히 빼주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죽일 때 왕이 와서 웁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시여, 죽으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당신이 우리의 마병거요, 우리의 전투력입니다. 죽지 마십시오. 간절히 바라는 장면까지도 등장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에 속속히 들어가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거죠. 나는 살아있음을,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나를 듣질 않니? 왜 너희는 내 말에 귀를 닫고 눈을 감으며 내 말에 들으려고 하지 않니? 라면서 이 뒤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헛된 것을 쫓고 헛된 것에 갇혀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 우상입니다. 한 장만 넘겨주시면, 결국은 이들은요, 제가 이제 우상을 이제 검색해보고 찾아볼 때에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비실제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헛것입니다. 헛것, 헛된 것. 근데 제가 굳이 헛된 것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비실제라는 단어를 쓴 것은, 헛된 것은 자기 주관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저한테는 지금 막 누가 5만 원 주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한테 이거 하면 5만 원 줄게, 필요 없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가치에 따라 헛된 것의 가치가 누구에게서는 참된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헛된 것이라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실제, 실제하지 않는 것, 없는 것. 우상은 없는 것을 우리들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품느냐?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여로보암이 한 것처럼 두려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남과의 비교에서 옵니다. 여로보암 보셨습니까? 쟤네도 예루살렘 있는데 난 예루살렘 없어. 그래서 나 망하면 어떡해? 쟤네가 나 공격하면 어떡해? 라는 남과의 비교를 통해 내 마음에 옵니다. 저희랑 상관없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가정으로 돌아가도 그런 얘기가 정말 흔하게 있습니다. 야, 옆집에는 이만큼 하더라. 야, 누군 이렇게 하더라. 야, 누군 이렇게 땅 속에서 이렇게 하더라. 아이고 배야, 나도 그때 이렇게 할걸, 그때 이렇게 할걸.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 실제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랬으면 좋겠는 것뿐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렇게 원하는 대상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요즘 상담 프로그램인 걸 이것도 되게 많이 보는데, 그런 걸 보면 부모님들, 이제 40, 50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막 의사가 됐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 이루었으면 좋겠고, 막 좋은 거 얘기하는데 강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어머님이 되시면 돼요. 애한테 바라지 말고 자기한테 바라시라고. 애가 지금 20년 커가지고 받는 것보다 지금 어머니가 공부해서 가는 게 훨씬 빠르다니까? 애한테 강요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애한테 강요하면 그렇게 되나요? 반발심이란 게 일어나죠. 그리고 억압당하는 것 같죠. 관계가 깨집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가출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상합니다. 비실제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삶에서 멸망해 가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것뿐이지 일어나지 않죠. 그렇게 될 수도 없죠. 그런데 내 자녀, 내 사람들과는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그 우상 때문에 내 주변의 관계가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비실제가 제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나는 내 주관이 나를 장악합니다. 내 말은 곧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님 어떤 그 대화를 보다 그런 게 있었어요. 어머니들하고 상대해보면 똑같은 대사가 있대요. 나는 틀린 말 안 해. 다 맞는 말이야. 필요한 말이야.
라고 자식들을 교육하셨답니다. 그때마다 강사님이 했던 말은 세상에 맞는 말, 필요한 말은 없습니다, 어머니 라고 얘기했답니다. 비실체에 끌려가다 보니 나밖에 의존할 것이 없습니다. 나 외에는 내가 지금 이것들을 포기해버리면 사라지는 것이지 않을까요? 비실체는 제 상상이잖아요. 제 마음이니까 제가 놔버리면 사라져요. 그럼 불안합니다. 남들은 저기 다 쫓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거기 안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 허우적거리면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 잡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발버둥에 내 주변 인물, 나를 사랑했던 모든 자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이게 우상의 실제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읽어보시면,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이방신, 우상신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따라갔던 왕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오늘 읽어보셨던 이 본문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배반하고 반역이 일어납니다. 좋은 왕이면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 게 내 삶에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고립당합니다. 정말 고립당합니다. 아니, 나는 목표를 위해 달려왔는데 그래서 남은 게 뭐죠? 허상되고 꿈꿨던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가득 찼던 내 우상을 쫓아왔던 나의 자리가 결국엔 어디였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무것도 없던데요? 나는 답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더라면 그 잔재들이 있을 겁니다. 그만한 이루어놓은 성과겠죠. 내 실제가 비실제를 움직여줬으니 어느 정도의 진행사항은 있을 겁니다. 만족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정말 우연의 일치에 따라서 정말 극소수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확률로 따져봐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즉 아무것도 없는 것에 기적을 바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오히려 성경대로 해석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면 그건 오히려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싫어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마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요, 믿음이란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통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걸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쫓아가는데 이 살아있는 분이 완벽하신 분이랍니다. 저희가 아까는 비실제하던 거, 영원히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 내 인생을 바쳤는데 지금은 온전히 내 삶을 치유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며 믿기만 하면 내 삶을 구원해 주신다는 실체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날마다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턱 던져놓고서 아까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는데 나 믿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믿는다? 잘했다, 충성되고 귀한 종아. 너무 훌륭하다. 그렇다고 치신다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내두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삶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증거를 너에게 보여줄 거야. 네가 필요로 한 게 나에게 있단 말이야. 라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두드리는데 문제는 내가 이 네모난 상자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나 지금 바빠요. 내가 지금 바라는 나의 우상과 내가 바라는 이상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시든 그건 다 내가 이룬 겁니다. 다 내 거란 말입니다. 당신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내 꿈이고 내 능력이란 말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 또 우상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왜 이렇게 싫어하실까를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두 번째가 제일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실체화시키고 내 마음에 섬기기 시작하면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비실체로 논의합니다. 없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비실체한테 이미 실망했거든요. 믿음이란 걸 해봤는데 실망했거든요. 그래서 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똑같이 그 아무것도 없는 우상과 똑같은 성상에 두고 없어. 하나님은 없는 거야. 취급해버립니다. 저희가 그렇게 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삶에서 그러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마무리로 제 이야기를 하나만 해드리고 저희가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까 음향을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20대 때에 교회 청춘을 바쳤던 그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새벽에 전화가 와도 그 전화를 받을 정도로 열심으로 사람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한테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밖에 나가시면 유튜브에 아마 노래가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재생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그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걸 언제 알게 됐냐면 군대를 가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람들한테 연락이 진짜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군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부대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이제 수료 기간을 하고 있는데,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군부대에서 수료 기간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인터넷 편지라는 걸 와요. 다른 친구들한테 몇십 통이 오는 거예요. 하루에도 막 몇십 통이 친구들끼리 받고 그러는데 저한테 한 통도 연락이 안 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한 통의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대했는데 아무도 저한테 편지 한 장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아이, 보내는 방법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지.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2년간의 군생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저에게 면회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빠서, 너무 멀어서, 혹시 내가 나중에 군대 가도 오지마. 그 친구 저한테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전화도 했어요. 사람들한테 잘 지내세요? 저 막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빨리 끊으래요. 바쁘다고. 저 거기서 되게 비참했거든요. 내 초반에 20대를 바쳐서 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했다고 자부했던 내가 이들에게 버려졌구나. 그럼 나에게 남은 게 도대체 뭐야? 나 교회를 왜 다녔지? 거기서 정말 크게 한탄했던 게 뭐였냐면, 제 동기 중에 부모님이 쟤는 안 다니고 부모님이 성당을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앞으로 이만한 소포가 성당에서 온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 형제님, 군생활 잘하고 계시지요? 성당에서 이런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만한 박스에 과자가 이렇게 담겨서 왔는데 다 못 먹겠다고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배신입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배신이지 않습니까? 나 2년 어떻게 버텨요? 나 못 버틸 것 같은데. 나 너무 힘든데. 내가 휴가를 나가도 사람들은 모른 척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 상처에 상처를 덧입히고 하는데, 그때 들었던 가장 큰 아픔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랍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짜면서 들었던 가장 죄송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구나. 나 그냥 우상한테 배신을 당한 거구나. 제가 그 군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로가 됐던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였습니다. 주일이 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찬양 인도하는 그 자리가 너무 기뻐서, 대표기도 하는 자리가 고작 크게 좋아서 목사님이 한마디를 들으려고 일요일만을 기다리겠다고 악착같이 버텼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초반에 하나님 미웠는데 그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찾게 되더랍니다. 아이고, 주님, 아무도 나 안 찾아오는데 주님은 매주 나를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내가 뭐 그래 잘나고 좋은 놈이라고 또 찾아오시고 나에게 또 이렇게 안겨주십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군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마음, 혹시나 외면받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그들을 더욱 열심으로 섬기고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올 때까지, 전도사를 하기 전까지 그들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때부터 저의 자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저희 우상은요, 옛날에 있던 저 커다란 소상이 아닙니다. 내가 무의식 중에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겨하는 그 작은 것들, 어느 순간 하나님 이래서 미워요라고 했던 그것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다 빼서 없앴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그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올 수 없겠니? 내가 너의 위로요, 내가 너의 힘이요, 내가 너의 능력이요, 내가 너의 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란다. 저희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언제 또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또 몰랐네.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잖아. 내가 진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줄 알았잖아. 근데 우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수록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세워놓은 그 우상이구나. 내 정체성이구나. 잘못했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두드리셨을까? 그 마음을 돌이키는데 정말 준비하는 그 순간순간이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워놓은 우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원망했던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아시고도 오늘 우리랑 함께 해주십니다. 예배의 영광, 찬양의 영광,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모든 순간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뿌리 뽑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저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뿌리 뽑아야 합니다. 무의식 중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때 내 삶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상을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 삶에 일어날 줄 압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기적과 내 삶에 드려지는 이 은혜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은혜인 줄 압니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이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헛된 것을 쫓았을 때에 세상의 악과